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오늘은 근심에서 웃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100세. 당연히 사라 역시도 대단히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삭이라는 이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라가 지금에서야 웃을 수 있지만 그녀가 이삭을 가지기 전까지 그녀는 근심하다 못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웃음을 짓는 순간보다 웃음 짓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처럼 여겨지던 당시의 사회에서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사라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자신이 무척 싫었을 것이고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대단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가졌다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여종 하갈이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그렇게 사라 안에 자리한 근심이 근심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대단히 초라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던 때에
그녀는 이삭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근심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마 근심과 좌절이 컸던 만큼 웃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웃음이 넘쳐나던 순간도 잠시 이내 아브라함은 한 번 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 집에서 떠나보내게 되면 힘이 없는 여자와 아직 어린아이가 삶을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이 심히 컸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척박한 광야로 내몬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하갈도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은 다 떨어졌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그들의 갈증을 샘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 이스마엘 역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여정을 떠나던 순간부터 도우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지켜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좀 더 젊은 나이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힘들고 지치는 기다림 끝에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자녀를 가지는 것은 기대해 볼 수조차 없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날 만큼 늙은 나이에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라의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영광의 찬송도 담겨져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순조롭기만 하다면 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대단히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갈망 역시도 결코 대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근심 속에 있었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희망이 끊어진 후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의 자랑도 또 다른 핑계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만이 터져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인가 하며 한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상황이 마치 비극과도 같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라가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꿔주셨고 아브라함 역시도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하갈 역시도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결국 다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어렵고 힘들게 된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근심은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근심할 일들이 있다면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러집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심만큼 큰 웃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더라도 오늘의 고통을 견뎌낼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웃음을 찾으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웃음을 이미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님께 내어드린 우리의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에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날에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온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도 덜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주님께 드릴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쉼 없이 흘러가는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